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게 237 전도입니다. 5천 종족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할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황무지. 황무지는 버려진 땅이고 황무지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고 가도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가정이 황무지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만은 결혼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가정이 황무지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아서 황무지가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이게 답이 안 나오게 되면은 주어진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고 어떻게든지 잘 되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자기를 황무지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와 보려고만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삶이 나의 삶이 아닌데 내가 현재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내 삶인 거로 착각을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 인생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을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인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황무지요. 그런데 이 황무지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황무지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이라고 하느냐?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깨닫고 뭔가 내가 조금 좋은 조건을 가지면 잘 되어진 것처럼 행복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장에 머물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고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뭐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은 뭔가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곳이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황무지다. 이 황무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이 영적 독립, 두 번째가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삶을, 네 삶을 찾으라는 거요. 너는 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네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속에 너를 집어넣어 놓고 너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니다. 네가 찾아야 할 것은 이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영적 독립이 좁은 문이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봐요, 내가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자. 그런데 쉽니까?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세상 것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잘 돼가지고 좀 좋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나의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그것이 쉬는 시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쉬는 시간 아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지.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살아야 할 삶과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이 있는 거요. 누릴 수 있는 삶. 그렇잖아요. 서로가 협력이 되어지고 완네스 되어질 수 있는 삶.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자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만드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우리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미 내 마음에 황무지가 왔다는 거요. 외롭다는 겁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와 있다는 거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 빠져버립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이 남자를 잘못 만났나? 내가 그래서 자꾸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다 자꾸 적용을 하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려움이 커져가는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상처가 커져가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크면은 이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아져요. 좋은 일을 해도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많은 응답이 오고 있는데도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을 생존 경쟁이라고 해요. 조금 심하면은 사람을 때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어려움 주고 짓밟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을 주어놓고 거기에서 나의 좋은 조건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에는 해꾸지를 자꾸 하면서 그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으면 돼요. 경쟁하지 않아도 이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라. 재창조의 능력이요. 이런 사람이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서밋이요. 세상적인 서밋은 자기가 정상에 올라가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일로 잘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서밋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서밋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로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복음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복음만 있으면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행복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찾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이 어디고, 그리고 넓은 문이 어딘가를 설명을 했어요. 좁은 문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만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아니면은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서 살아남고 노력을 해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마치 내가 잘 되어지는 걸로 착각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넓은 길이요.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237 전도가 바로 황무지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황무지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찾는 거다. 이것을 함께 지내며 의지할 사람이 없어 외로운 곳이 황무지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 황무지다. 그랬고 사람들이 모르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곳이 황무지다. 그래서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애굽이 응답의 자리요. 여기가 황무지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외로운 곳이요. 가서 일 죽도록 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기가 황무지입니까? 아니요. 여기가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이다.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이 하나님을
너무 안 좋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37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가 황무지다. 왜냐? 가서 보면은,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 주는지 몰라요. 거짓말해서 사기치지, 교회 이렇게 설립을 하면 교회에 와서 불지르지, 교회 오는 사람 잡아다 두드려 패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들지, 얼마나 생명을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볼 적에는 황무지고, 우리가 볼 적에는 이런 곳에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황무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둔 곳이다. 그래서요, 맞아요,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만들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쓰임 받는 시간표를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피난 갔어요. 혼자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요. 거기가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모세가 가진 거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이다. 황무지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우리 곁에 와 있는 237 나라의 다문화 가정이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교권에도 있고 이슬람권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와가지고 뭐 합니까? 돈을 벌어서 세계를 정복하자 이래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돈을 보내고, 자기는 가장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변합니까?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겠다고, 자기 나라에서는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한국에 와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왔다가 복음을 받고 나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거 자기 나라에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도사님 한 말이,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시겠다 하면은 나는 여기까지 쓰임 받는 것이고, 내가 이 안에서도 복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황무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준비해둔 응답의 처소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죽어도 나를 따르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흘린 피를 분명히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도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기가 지금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TCK, 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면서 같이 놀 수도 없고 같이 뭐를 할 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황무지로 237 천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요. 나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믿는 믿음. 그것이 내가 가져야 할 것이고,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이걸 붙잡고 이걸 바라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중직자가 믿음의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믿음의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보화를 놓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할 때 우리는 보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했을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여정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영적 사실을 알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 그릇대로 응답을 받고, 그 그릇대로 축복을 받고, 그 그릇대로 힘을 얻고, 그 그릇대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아무도 인정을 않고 아무도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237 5천 종족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역사하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3단체는 뭐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명상 가지고 미혹합니다. 명상이 뭡니까? 자꾸 접신하게 만들어요. 신하고 합일이 돼서 마치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 길이 어느 길인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를 체험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딱 엎어놓고 발로 밟아서 두드러 부수고 있는 이런 현장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살아가는, 생각하는 역발상, 그렇게 하면은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위기에 처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해코지가 되어질 것 같던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준비해뒀어요? 보화를 준비해뒀다니까요.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할 것 같은데 그 망하는 길이 아니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보화를 발견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마치 예수 믿으면 손해되어지고 해코지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발상 그랬고, 우리는 자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만나서 자꾸 완네스 돼서 시너지 효과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만나면 경쟁을 하고,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해코지하고, 만나면 상처받고, 이런 황무지를 만들면은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뉴스를 보면은 전부 싸우고 있고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은 세상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울여 볼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살리는 시너지가 되어서 다문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문화 가정과 TCK가 감추어진 보화라는 사실이 보여진다. 그래서 황무지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과 시너지와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재창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황무지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황무지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게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참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이와 관계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삶,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이 섬겨지고, 그리고 70지기가 세워지는 터전이 된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이 여기에 살리라고 복음 가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네가 여기에서 역할을 하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직장으로 보냈어요. 거기가 선교지. 다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얼마든지 보여주고 볼 수 있는 황금어장, 틀림없이 되어진다. 우리는 막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뭐 해라 이거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삶을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가 진짜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돼요. 보화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고 돈이 숨겨져 있고 막 에메랄드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게 보화가 아니고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는 뭡니까? 제자요. 여기가 황금어장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는데 내 것으로 받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넓은 길로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노력할 때 나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할 때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놓고 그 길만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경제와 누림이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